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는 아덴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또 32절과 3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 있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고린도도 아덴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사람들도 아덴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복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아덴 사람들보다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조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육을 나누는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어서 영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육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몸의 부활을 말하니 이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이 몸은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이원론의 이 주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보면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이원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틀려, 몸은 부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믿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말씀을 보겠지만 몸의 부활을 부인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교만을 떠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다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의 철학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의 그 철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지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위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열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열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식을 자랑하는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에서 무시받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소식을 나누고 그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는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분열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위와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